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17년 전 제자교회를 세워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17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바로 그 비전은 오늘 읽으신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겠지만 또 나중에 오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생소할 수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시고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뭔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라면 우리 비전이 뭔지, 비전의 배경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듣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구나, 약간 이해도 좀 빠르실 거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이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자교회는 오늘 읽은 이 비전,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 제자교회는 열심히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비전은 계속될 거고 이 비전이 있는 한 제자교회는 계속 존재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그냥 표로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지나온 교회, 앞으로도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청지기 임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오늘 핵심적인 부분만 하고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또 우리 또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근원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근원지는 어디냐 이거예요. 근원지. 은혜의 시점이 어디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지금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나왔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성전 문지방 밑이다. 이거는 뭘 말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법궤 위에 시은 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바로 그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물을 우리 흔히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살리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그래서 이 성전 밑에서 흐르는 물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디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은혜나 축복의 근원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어느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 뭐 구원이 있대더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어디를 가면은 축복을 받는 데더라. 뭘 하면은 뭐 은혜를 받는 데더라. 여러분 그게 없어요. 은혜의 근원지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외에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다 은혜이십니다. 예, 은혜는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은혜의 근원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온다라는 걸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뭘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짧은 말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이거를 증명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일까? 예,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게 주세요? 교회에게 주시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흐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꼭 교회를 통해서, 좀 더 말하면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그 통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서나 교회를 통하여서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던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바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이쪽이 대답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예,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 얘기는 앉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되살아난다. 이거는 죽었었다 이거예요. 바닷물이 죽었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닿으니까 그 물이 다시 되살아났다 이거예요. 죽었던 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여기 되살아난다라는 의미는 먹을 수 없는 물, 오염된 물, 썩은 물, 더러워진 그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니까요, 오염된 물이 오염이 가시워지고 죽었던 물이 다시 살고 그리고 썩었던 물이 다시 좋은 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빴던 것도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 흐르는 곳마다 변화되고 되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각국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 실망스러웠던 거, 좌절스러웠던 거, 안타까운 거, 속상했던 거, 썩은 것 같이 냄새나는 거, 그거 전부 다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강가에 누가 많아진다고요? 어부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되살아나니까 어부가 많이 설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쫙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물을 치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각기 종류에 따라서 수많은 고기들이 심히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물이 살아나니까 그 물에 고기가 살고 고기가 많아지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아지고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어부도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그렇게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바글바글거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르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가 주변에, 그 물가 주변에 각종 과실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약 재료까지도 많이 열리게 된다. 한마디로 만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져서 왕성한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요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흐르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으로 오르면 직장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회로 오르면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으로 오르면 나라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던 이 나라, 한국에 복음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을이 살고 그리고 직장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이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근데 사실은 그 한강의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부흥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어려워지고 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계속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고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흘러야 살아납니다. 흘러야 살아나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 보면 흘러 들어감으로 고여 있다 그래요. 흘러간다 그래요. 흘러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강이 이르렀어요. 이르는 각처예요. 이르는 각처. 이거 흐르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여기 있었는데 흘러가서 그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이르는 곳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생물이 살고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귀해도 흘러가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처에 흐르지 아니하면 거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제자교회만 임한다. 우리는 좋겠죠. 우리는 신나겠지요. 그런데 어디가 살겠습니까? 살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흐르게 할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이 나라가 바뀝니까? 환난도 있고 순교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피와 눈물과 땀과 이런 수고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까? 그런 거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거를 흘려보내자. 그래서 흘려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또 불편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임대의 월세를 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정리해 보니까 올해로 뭐 많이 흘려보내든 크게 흘려보내든 여러분 뭐 그거는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길을 내고 흘려보내는 곳이 몇 군데냐? 100군데.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로 흘려보낼 때를 또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110곳에서 한 115군데 또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왜소한 교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 왜냐하면 이르는 곳마다 사니까, 닿는 곳마다 사니까. 그 죽었던 것, 썩었던 것, 오염됐던 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우리 교회를 거쳐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선교기관, 더 많은 후원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데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가 흐르게 할 것인가? 누가 흐르게 할 것인가? 17년 동안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려고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17년 정도 우리가 벌써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7년이 됐는데 17년이 지나다가 보면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비전이 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뜨거운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약간 바뀌고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축복을 내가 흐르게 해야지. 우리가 흐르게 해야지. 우리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흐르게 하는가? 어느 사람이 흐르게 하는가? 잘 흐르게 하는가? 못 흐르게 하는가? 이거를 감독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이지 결코 관리자가 될 수가 없고 주인은 더욱더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내 손을 들이고 내 발을 들인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너희들 발을 들여, 너희들 손을 들여. 왜 내가 잘 들이나 못 들이나 이제 그것만 체크하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비전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뒷짐지고 관망하거나 지시하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하는데, 건축 일하는데 이렇게 하루 일하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와갖고요, 그 같이 온 사람들을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갖다 놔라, 저기다 갖다 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라 그랬대요. 본인이 그거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본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를 하더래요. 그럼 일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흘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흐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독자가 되고 지시자가 되면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승진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칭송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에도 손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손발로 일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손발로 했다가 나중에는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볼펜으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처음도 손발로 일했으면 마지막 끝까지 손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권사님들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그리고서 그 사진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과 발로 섬기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손을 다 모아서 찍고 발을 다 모아서 찍고 누구의 손인지 누구의 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사님들이 손과 발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17년이 지난 지금도 손과 발로 섬겨야 돼요. 27년이 지났을 때도 손과 발로 섬겨야 돼요. 170년이 지나도 손과 발로 섬겨야 돼요. 누구 손이요? 내 손. 누구 발이요? 내 발. 그런데 한 17년 섬기다가 보면 이제는 나는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섬겨라.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흐르게 해야 되느냐? 내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잘 흐르는지 못 흐르는지 그거 파악할 거 없고 꾸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내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충실한 일꾼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운전을 하다가 늘 목회에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뭐 전화를 하는데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전화를 했냐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그냥 목사님 좀 격려 좀 할까 응원 좀 할까 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와 웃어요. 막 웃는데 그 웃는 웃음이 허탈 웃음이 있잖아요. 막 웃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사임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임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사임서를 쓰고 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당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도 짜고 결산도 하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제가 긴 얘기인데 짧게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옆에 다른 교회들은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냐? 다른 목사님들은 부흥시키는데 목사님은 뭐 했냐? 그 이야기를 당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일에 제 책임만 있습니까? 이랬대요. 장로님들이 제가 마음껏 일하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일할 때마다 댓글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흥 안 된 것을 내 책임이라 그러면 그러면 부흥하면 나한테 상 주시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리고 사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구 보고 부흥하라 부흥하지 말라 그걸 누가 다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회 못하겠다고 사임서 쓰세요. 교회에다 쓰거나 노예에다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만두는 거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못하는 거죠. 사임서 하나님 앞에 쓰라고.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사임서 받으면 그때 내고 나오면 된다고. 나도 사임서 써가지고 넣고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사임서 썼다고.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요, 유서를 쓰고 놓고서 전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사임서 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 그만해.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라고. 사람한테 낼 필요 없다고. 교회나 노예한테 낼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주머니에다 놓고 일하라고. 제가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사임서 쓰지 말라는 얘기죠. 속상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뭐 어디다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교회에다가 사임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임서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전화 와서 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직 사임서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무익한 종이요, 어느 날부터 유익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요, 어느 날부터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무익한 종은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주인이 오면 밥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 먹고 나면 그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당신이 밥 차려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은 하루 종일 일했어도 주인이 오면 밥 차려주고 밥 먹으면 그거를 다 치우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느냐?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익한 목사가 되느냐? 될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비전을 우리가 처음에는 쫓아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비전 위에 우리가 올라타서 봐라 우리가 이런 비전을 했지, 봐라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도 지금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연말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또 후원단체,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관리자처럼 보일까봐, 감독자처럼 보일까봐, 느껴질까봐 얼마나 겸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돈 얼마 좀 보내고 선교비 좀 얼마 보낸다고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느껴질까봐 그렇게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요, 막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보고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된 거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비전 위에 올라타서 비전을 부려먹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더 겸손히, 더 감사히 우리가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를 계속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겸손히 흘려보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